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12월 중순입니다. 어느새 올해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네, 그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오늘 너무나 올해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는 리딩 지저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성경 한번 쭉 읽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 우리 다 함께 쭉 읽어간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다 이렇게 스케줄대로 다 못 읽으셨다 하더라도 반이라도 읽은 게 어디예요? 만약에 반 읽으셨으면, 그죠? 그럼 내년에 그 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이렇게 막 10여 년 다녀도 한 번도 안 읽다가 2년에 걸쳐서 한 번 읽으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그 리딩 지셔서 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그냥 성경을 읽었다라기보다 성경의 큰 그림이 이렇구나,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아멘.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누가복음도 그렇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 토픽으로 그 팀으로 계속 갔는데, 그게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좋아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아요. 물론 저희 가족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에서 지저스를 이렇게 소개했다라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한 단어로 끝날 게 아니고 성경 전체도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리치하신 분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한 거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이란 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뭐 죽으면 천국 가고 땡, 이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이것도 리치한, 되게 풍성한 것인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글림스,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러한 구절,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 우리가 정말 드디어 베드로하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하고, 올해는 아마 그렇게 우리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연합 예배니까 학교가 닫아가지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로 이제 1년 쭉 성경 신구약 보는 게 마무리하는데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 이름의 뜻. 반석. 네. 락, 반석. 돌인데요. 돌. 그런데요, 베드로의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시몬. 네, 시몬이었어요. 시몬인데, 그럼 시몬의 뜻은 뭘까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시몬은 듣는다래요. 듣는다. 그런 거래요. 근데 그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락, 반석이란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퍼스널한 인생 스토리인데, 그게 이제 이 편지에도 드러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돌은 살아 있나요? 죽어 있나요?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돌이 살아 있다. 돌은 죽었다. 네. 우리 네, 예, 과학적으로 그런 건 거죠. 네.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냐? 이게 미켈란젤로에 있었던 스토리래요.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를 만들 때 그랬대요.
그 요 다비드가 될 이 돌 있잖아요. 대리석, 말블, 그죠?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두드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한 꼬마애가 물었대요. 거기 그 미켈란젤로 작업하는데 와가지고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두드리냐고, 지금 뭐 하냐고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이 돌 안에 있는 천사를 깨우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로 보였겠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돌을 보면서 이 데이빗 이 모습이 보인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돌이에요. 대단한 작품인데 이런 것, 이런 돌은 살아있는 건가? 물론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영감과 생명과 의미를 주는 돌이기도 하죠. 다 돌이 똑같은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것도 다 돌로 지었는데 여기에 쓰인 돌들은 그 엄청난, 이 성당도 뭐 다 유명한, 다 아시는 성당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죠.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세우는 돌들을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 의미와, 그죠? 그 이 쓰임새가 다른 돌과는 다른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베드로 성당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베드로는 되게 유명한 제자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뭐 수제자, 1등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하고 그러한 인물인데, 그러면 이 인물이 실제로 대단했냐?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왔을 때 그때 제자들 12명 중에 대표로 한 명이 딱 일어서서 설교하거든요. 그거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일으키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들이 막 일어날 때 그 교회들을 다 이제 아우르는 지도자로서도 베드로가 있었고, 실제로 그의 설교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성품이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고 영향력도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거기가 원래부터 그랬냐?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나중의 모습은 자신의 이름값이 대단한데, 그 영향력이 대단한데, 오케이, 그게 뭐 그럴만하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여기가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이처럼 뭐 우리 제자가 달라졌어요 하면 1등으로 출연해야 될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여기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락이라는 이름답게 사람이 좀 듬직하고 우직하고 이렇게 막 말을도 이렇게 함부로 안 하고 막 철삭대지 않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네, 되게 나서기 좋아하고 철삭대고 좀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탄 배가 풍랑에 와가지고 막 흔들리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너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오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웠대요. 두려워서 떨었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은 나다, I am,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I am that I am과 연결되는 건데 엄청난 선언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I am, 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 너희 스승이야,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통 어떨 것 같아요? 풍랑이 일고 막 무서워 죽겠고,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나야, 예수, 너의 스승 예수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오케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의 좀 성격이 드러납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나대기 좋아하는, 뭐라고 베드로가 그러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맞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는지들 안 믿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맞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신기해요. 그 멘탈, 그 사고 방식이. 나는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스톰, 그 풍랑이 일어서 무서워 죽겠으면 이거 좀 빨리 없애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는지 나도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건지 뭐 물 위를 막 걷게 해달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믿은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게 베드로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래 너 와라 하고 걸었어요. 걸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뭐 이랬겠죠. 만약에 뭐 파도가 바람이 세게 쳐가지고 그 차가운 물이 뭐 얼굴을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랬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땠냐면 좀 이기적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진짜 엄청난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뭐 좀 과장해서 제가 성경에 몇 분인지는 안 나왔지만 조금 과장해서 저의 상상으로 그리고 딱 1분 뒤에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1분 뒤에 예수님한테 엄청 칭찬받았다가 바로 예수님이 이 사탄아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갈 거고 거기서 죽을 거야. 고난을 받고 죽을 건데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뒤로 하고 쫓아다녔잖아요. 길거리에서 자면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황당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제자들 너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고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너를 화해시키려고 온 자고 엄청나게 큰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 자기네들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이야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3년 동안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제자들의 1등 그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성경에 대들었다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성경은 좀 예쁘게 표현하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듯이 막 세게 표현 안 하는데 그런 성경도 대들었다. 항변했다.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붙들고 막 이러면 돼요?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싸운 거고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왜였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 덕 좀 보겠다고 이제까지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죽어버리기에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유익 혹은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전체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이기적이게 혹은 교만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나 비전 따위는 이제 상관없고 그냥 나한테 손익계산서만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이기적.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비겁했어요. 뭐 성님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최후의 만찬 때 그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맹세했죠. 맹세.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두고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열심히 도망갔죠.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 가서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랬어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려면 로마 군병한테 잡혀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 가지고 막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막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니 예수님은 잡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를 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했다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미안했는지 예수님을 쫄래쫄래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동네 거기 가가 그 집에 가서 멀리서 쳐다보는데 거기서 누가 물어요. 너도 저 예수랑 같은 편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랬어요. 또 아니래요. 근데 세 번째도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했대요. 그런데 더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는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완전 소름 돋죠. 그죠? 딱 거짓말 했는데 딱 들킨 것과 같은 눈이 딱 마주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베드로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봤는데요. 그거는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비겁하거나 자기밖에 모르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되게 다릅니다. 먼저 장로님들, 거기에 계신 장로님들한테 쓰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나이로 찍어 누르려 하지 말고, 혹은 자기가 유명하니까 그걸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이랑 친했고 실제로,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인정했고 능력도 있어서 안전뱅이도 일으켰고 기적도 일으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안 했고 거기에 있는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님들한테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좀 바뀌었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범이 되는 거야. 나서는 게 아니라 말로 지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젊은이신 거죠, 그죠? 네,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젊은 사람도 겸손해라. 혈기 부리지 말고. 근데 사실 혈기 제일 많이 템퍼 가장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후회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젊은이들도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더라. 삶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정말 가장 친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랬어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참 안 어울리죠. 사실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참 안 어울리는 말과 그 말은 곧 그 정도로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구원은 어떤 거냐면
안 이랬던 사람이 좋게 바뀌는 것. 그게 실질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게 구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연히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요. 우리가 뭐 항상 그랬잖아요. 설교가 기승전 예수로 끝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답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렇게 베드로 같은 롤러코스터 같은 막 이렇게 요동치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온화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됐을까? 이게 예수님 덕인데요. 특히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경험해 왔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도 바뀔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쉐입이 될 테니까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평생을 알아왔을까? 그거의 힌트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란 돌이었어요. 돌. 아니 왜 돌이야? 왜? 예수님 머리가 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 돌 같아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living stone,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었어요. 아니 그게 뭔데? 사람이 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근데 여기 설명이 있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살아있는 엄청난 돌이 되게 하는 그 반전, the great reversal.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반전,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버려진 돌이었는데 최고의 돌이 되었다. 이 구절은 사실 베드로가 말했던 이 구절은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베드로가 이제 쿼테이션 하는 건데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반전, 버려졌는데 보니까 최고야. 내가 짱돌인 줄 알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였어. 이런 식으로 반전. 혹은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의 반전이다. 그거 이야기할 때 모르겠어요. 제가 써온 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은 키가 꽤 컸어요. 근데 일어나셨는데 키가 비슷해. 반전. 혹은 반대로 어떤 분이 앉아 계셨는데 키가 작았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키가 꽤 커. 이런 반전.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반전. 어떤 사람의 반전 매력이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반전의 매력이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어떤 반전이 있었냐? 뭐냐면 되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 이런 거죠. 아까도 우리 아이들 영상 봤지만 2000년 전에 미혼모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어떤 그런 사회의 시선과 취급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잘하셨겠어요. 동네 분들은 다 알거든요. 마리아가 이렇게 알았겠죠. 동네 분들은 마리아가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잉태한 거야 라고 안 믿었고, 마리아가 바람 펴서 그런 거 아니야? 수근 됐겠죠.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근데 뭐 태어날 때도 하늘의 왕이신데 말 구유에 누이신, 호텔방도 없어서, 병원이 아니라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뭐 나사렛 분이기도 하고 시골, 그렇게 그러한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했어요. 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왕이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이 반전.
근데 이 반전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인물 딱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평생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라는 인간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비겁했다가 예수님을 쫄래쫄래 그냥 쫓아다니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차마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머리가 바닥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전 매력은 혼자만 매력이 있고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영향이 있었고, 어디 그뿐이었나요? 베드로가 교회들의 지도자였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온 걸 본 거죠. 그런 반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반전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반전이 필요합니까?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반전, 그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싶은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2장 4절 말씀에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은 뭐 사람들이 버린 돌이고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인생이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소를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모퉁이 돌, 캡스톤,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과 능력이 우리 사람 가운데 역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살리는 분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이 구절은 인생 구절이었나 봐요. 뭐 개개인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는 이 시편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이죠. 이 말씀이 인생 구절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구절을 썼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요. 그때도 이 구절을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는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이 말을 베드로가 누구한테 한 거냐면 유대 지도자들한테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막 베드로 협박하고 죽이고 막 너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마 이렇게 협박할 때였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안증뱅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안증뱅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거기가 진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나 예수, 이거 저 연기하는 겁니다. 예수 XX 유대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막 인기도 빼앗고 권력도 막 빼앗고 막 그래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놨더니,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놨더니 이제 제자들이 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네.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불러다가 너 일로 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요 구절입니다. 내가 네 말을 들어야겠냐? 예수님 말을 들어야겠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냐? 예수님은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분이다. 예수님 말을 들어야겠냐? 너네 말을 들어야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수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데요.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선언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00년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과 실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임마누엘, God with us. 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네, 그걸로 함께 하세요. 그거를 쭉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임마누엘이신 분이 God with us 하려고 친히 오신 그 정도의 심정과 능력과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베드로는 실제로 보여줬죠. 삶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No other name but Jesus. 이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마지막 포인트로 집을 세우는 분이세요. 집을 세우는 분. 살아있는 반석, The Living Stone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Living Stones, 살아있는 돌들로 바꾸고 그 돌들을 사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드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평생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미켈란젤로 이야기했었는데 미켈란젤로는 돌덩어리에서 이 다비드를 보았죠. 그리고 저 성 베드로 성당, 이 웅장하고 엄청난 이 건물을 지은, 제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키텍은, 건축가는 다 계산이 있었죠. 그림이. 그거로 보았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고요. 우리는 스스로나 서로나 못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2장 5절의 내용이에요. 그 원석을 깎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같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먼저는 아이덴티티, 우리를 여기 써 있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 축복송,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노래가 2장 9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왕 같은 자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다 모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이 공동체가 예를 들어 여기가 되게 멋있는 돌이에요. 돌이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도 되게 멋있는 돌이에요. 그 돌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도 이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멋있는 작품의 이름이 뭐냐? 그 계획이 뭐냐? 한 사람을 다듬고 빚고 이렇게 닦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결국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건축물, 집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여러분도 집을 짓는 데 사용돼서 신령한 집이 됩니다. 교인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신다.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바꾸시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를 이제까지 역사상 얼마나 많이 탄압을 했어요. 교회 죽이려고. 로마 시대 때 헤롯도 그랬고 뭐 지금 중국도 그러고 교회를 얼마나 탄압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가장 드라이브하는 인류 역사상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권력을 막 행사하는 데서 강함이 내 말대로 막 다 사람들이 복종하고 그런 데서 그 사람이 강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하는 강함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약한 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살아나고,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강함의 정의입니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휘둘러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그거 보여주죠. 예수님이랑 그렇게 친해가지고 막 말만 하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겸손하고 너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희생하는, 이게 진짜 강한 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희생을 하지,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희생을 하겠어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그런 강함, 진짜 강함, 그런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과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목자를 잃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강함, 피스메이킹하고 용서하는 그런 강함. 강한 자가 용서하지요. 약한 자는 복수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강함, 어디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 이러한 이 모든 기적인데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결정적인, 그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장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이름도 돌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말도 돌, 반석이고, 베드로가 평생에 걸쳐서 그 인생에 함께했던 그 말씀 구절도 돌이고, 이 돌이 되게 중요했나 봐요. 그 짱돌 같은, 그죠? 아무런 쓸모 없어 보였던,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이던 그 돌이 깎여서 이 반석이 됐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예언이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실제로 그게 일어났는데, 그럼 이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거냐? 아니죠.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베드로가 인물 위에 세운다기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믿음, 이거 위에 세운 겁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께서 그 반전의 이야기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여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요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 고백, 요 믿음의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까 말한 그 걸작품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게바, 베드로라는 돌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친히 반석 위에 세우시는데요. 성도님들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우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정말 베드로처럼 보면서 우리도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읽으시며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만나시고
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리빙스톤이신 생명을 주시는 이 돌한테도 생명이 있다라고 아실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